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신약성경 54페이지 54쪽. 자, 교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차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의 차원을 높이십시다. 믿음의 차원을 높입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 제목에서 포인트의 일들 속에서 44절 후반절에 보면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이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자, 그 14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을 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부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머리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으라. 그러면 정하리니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장막 바깥에서 머무는데 7째 날에는 그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그리고 몸을 물에 씻으라. 그리하면 정하다. 그리고 나서 8째 날에 또 행하는 일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정결의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병이에요. 나병 환자는.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환자들을 거의 못 보지만 옛날에 이제 어릴 때는 좀 흔히 봤던 경우도 있었어요. 거리에서 다니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나환자촌을 만들어서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요. 어쨌든 나병 환자 그러면은 혐오감이었고 꺼리낌이었고, 그리고 또 동네에 못 들어오게 돌팔매질하면서 막았던 그런 경우 있죠. 전염 때문에 말이에요. 전염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삶 자체가
상당히 비참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사람에게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지요. 근데 나 환자 중에선 전염되는 게 있고 전염되지 않는 게 있다 그래요. 전에 대전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거기도 한 이제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거기가 나 환자촌으로 이렇게 조성되어진 쪽이 있었어요. 거기 터미널이 있는 그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거기는 누가 감히 뭐 물건 팔으러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죠. 누가 감히. 그런데 어느 한 책을 이제 아이들 이제 옛날 책이 아이들 책이 많았을 때, 그때 한 직원이 거기를 용기 있게 들어갔대요. 책을 팔려고. 근데 전염되진 않지만 얼굴이 상하고 손이 다 녹고 뭐 이런 상황들이니까 쉽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팔러 갔더니 첫 집에서 손이 다 뭉그러지고 이런 손으로, 얼굴도 다 이제 녹아내린 얼굴이죠. 그런 손에다가 삶은 계란을 까더니 그 손으로 이거 먹으라고 주더래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맛있게 먹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받자마자 한 입에 먹어버렸대. 근데 이제 그게 소문이 났어요. 저 사람은 우리를 인간 대접해줬다 이거예요. 인간 대접해줬다. 대부분 까주면 도망가는데 이 사람 먹었다. 아마 저도 당하고 그 일도 당했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하는데, 저는 속으로 나도 먹을 수 있어 이럴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마을에는, 그 동네는 그분 아니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분은 어디 가든지 대환영이. 왜? 인간 대접해줬다. 그게 주된 관점이에요. 인간 대접 못해주면 그 사실은 못 먹죠. 근데 그걸 먹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답게 봐줬다라는 것,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나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가까이 올 수도 없어요. 쫓아내겠죠. 그런데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병치유의 일도 속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의 이름에 있어요. 치유자도 마찬가지. 내 주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자만하게 돼요. 그런데 주권은 주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확신해요.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도우심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가 원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자, 와서 엎드려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땠을까? 주변 사람도 어땠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하면 뭐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나 환자가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가운데 가서 앉아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쪽 줄에 앉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당한 일이 아니라 잘 모르겠죠. 고민들 많을 거예요. 고민들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나 환자는 첫째는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그 저주된 사람이 받는 멸시와 천대와 비참한 말로 못해요. 근데 이 나 환자는 그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극복하고 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려고 막 기도원 가고 그랬을 때 그때 어떤 분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기분 나빠서 기도 못 받겠대. 받으면 날 것 같은데 기분 나빠서 안 받는데, 감정이 좀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감정이 상한 거죠. 자, 기분 나빠서 기도 안 받았어요. 누구 손해예요? 그 자기 손해보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나병 환자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갔을 때 이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받아줄지, 아니면 내쫓을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오직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 한마디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 엎드릴 수 있는 것 자체, 이게 용기죠. 믿음의 용기죠. 사실 생각해보면 수많은 세월 동안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굴레를 쓰고 살았을 때 이런 의욕이 남아있을까?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의욕이 다 떨어져 버려. 그죠? 용기도 다 고갈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저를, 주님의 뜻이면 저를 사용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뜻이면 저를 복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라는,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순간적인 일들 속에 예수님 앞에 혼나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면서. 사람은 상황에 따라 믿음의 고백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병 환자는 자기가 저주받은 인생이고 끝난 인생 같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대부분 보면 그래요. 이렇게 기도받는 분들 보면 이건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기도 받아봐야 뭐 별 소용없어요, 그냥 마음만 편하고자 받으러 왔어요,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의 고백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나병 환자는 오랜 지병 속에서도 자기 병이 온전케 고쳐질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저주받은 인생인데, 이건 단순히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경멸하고, 요즘에는 복지가 좋아서 뭐 이렇게 섬겨주고 하지만 이럴 때는 없었죠. 완전 경멸하는, 멸시받는, 이건 사마리아 이것보다 더 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상황이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믿음의 소망을 지키는 내 책임이에요. 내가 소망마저 잃어버리면 나는 꿈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점점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힘이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손을 내밀어, 그건 명한 게 아니고 손을 대셔요. 전에 영월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80 가까이 되신 분인데, 그래도 그 지역의 정치 가고 유지고 신문사 사장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 활동이 많더라고요. 근데 집회 마치고 가는데 이제 막 숙소로 가려고 나가는데 저를 딱 보더니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한번 기도받고 싶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어떤 기도요? 그랬더니 뭐 부끄러워서 속상해서 이 말은 못하지만 이 속으로는 피부가 다 피부염이 있어서 진물이 나고 옷에 진물이 막 배일 정도로 진물이 나고 힘이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팔뚝을 젖혀 보여주더라고요. 진물이 이렇게 나요. 근데 진짜 피부에 진물이 나요. 이게 왜 그냥 피부가 아니라 왜 그 벌겋게 돼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겋게 온몸이 그렇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그랬어요. 첫 번째 딱 보니까 피부를 이렇게 막 진물 나고 피부가 거물이 벗겨지고 이런 걸 보니까 막 울긋불긋하죠. 보는 순간 저도 주춤하게 되더라고요. 주춤하게. 그래서 제가 그건 감추고 아무 말 안 하고 그 팔뚝을 제가 잡았어요. 팔뚝을 잡고 주님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내게 해주시고 이분이 믿음을 갖고 기도받으니 믿음대로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했어요. 막 성전 나가다가 만나서 한 기도니까 잠깐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나왔어요. 나와서 바쁜 분인데 나와가지고 저를 보더니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저도 할렐루야 그래서 뭐 이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어제 기도받고 어제 밤새 진물이 나던 피부가 딱쟁이가 앉기 시작했대. 할렐루야. 그래서 딱쟁이가 앉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이제 그 딱쟁이가 앉으니까 서서히 이제 낫기 시작하는 거죠. 하룻밤새에. 믿음의 일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 저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피부병이 아니라 나 환자의 몸에 손을 댔으니 큰 사랑과 은혜죠.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언했는데 깨끗해졌어요. 근데 이 다음부터예요. 자, 병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치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절차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레위기 아까 14장에 있는 절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 우선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절차대로 그들에게 입증하라.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아무 소리 하지 함구령을 내렸다. 사실은 이 일이 대중에게 전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사장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말이죠. 근데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거예요.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절차는 안 밟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동네에 들어가서 역사하지 못하셨다는. 이게 그러면은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꼭 기억하세요.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간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보면 간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간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간증을 해야 돼.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서 간증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절차와 일들 속에. 자, 우리가 누구하고 그 불협화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왔는데 그게 번뜩 생각나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고 가서 화해를 하니 와서 드려라.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항상 있어요. 신앙 안에서. 그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의협심을 갖고 아니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걸 꼭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부서와의 관계 먼저 할 것이 꼭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율법의 관계 속에 행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계속 나서 있었다, 재발됐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은, 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 널리 퍼지게 했다. 자, 물어볼게요. 예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자기의 의만 드러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감사 다 빠져버린 거죠. 그렇다면 제가 통례적으로 보면, 경험상으로 보면,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그 치유받은 은혜를 잃어버렸겠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데, 집회를 하면서 같이 치유 사역할 때인데, 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반신마비가 된 세 분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세 분이. 그래서 세 분이 이래가지고 계속 같이 걸어가니 사람들 눈에 바로 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 기간에 기도받고 다 했어요.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증평뿐이에요. 근데 제가 우연히 증평에 갔어. 또 집회를 할 때인데 한 분이 사업자 왔어요. 그 기도원의 목사님 만나러. 근데 나를 이렇게 보더니 유승규 목사님 맞죠?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저 몰라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왜 거기 반신불수 돼가지고 세 트리오 있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알죠? 그랬더니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멀쩡해요. 양복 입고 건강하게 전혀 다리 절거나 팔 절거나 이러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어요. 했더니 그때 집회 끝나고 와서 생활하던 중에 그게 점점 나아져서 온전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렸는지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바빠가지고요. 잘 영광 돌렸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권을 주께 맡겼듯이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아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모세가 정한 건 율법이에요. 율법. 자,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복음으로 해결받고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2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말씀 가운데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병 환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주님은 율법의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치유받고 영광되고 문제 해결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어요. 그러면 2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나병 환자를 통해 보여주는 목적은 제사장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안 갔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되게 감사하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고 할까?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걸까? 고민하며 기도해야 돼. 그럴 때 더 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여진 일들은 그 일들이죠. 오늘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치유되는 일들도 얘기 듣고 많이 얘기 들어요.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고민해야 돼.
우리 그 장소에 가서 얘기해도 되죠?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에 병원 갔다 와서 이제 주기적으로 몸 검사를 하는데 갔더니 속에 내시경 다 하고 그랬는데 난소에 있던 것도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졌대. 이제는 속도 다 괜찮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항암 뭐 투병했던 거 그 모든 것도 다 이제 괜찮아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한쪽 부분 조금 있는 건 그거는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치유하시겠지만 다 없어지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요. 근데 제가 얘기 안 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절차를 또 밟아서 더 은혜롭게 만들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러나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안 돼. 그러나 이런 소리가 가령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그동안 치유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했더니 바디메오 집에 가봤대요.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소경이 눈 뜬 사람이에요. 가봤더니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더래요. 왜 그래 보니까 눈이 떠서 보니까 열받는 것만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속이 상해서 술 먹고 이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만든 이야기지만 전혀 가능성 없는 건 아니겠다. 왜냐하면 전에 치유받고 제가 정말 아픔의 상처 천목해질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무릎 관절이 다 치유받아서 못 걷던 분인데 간신히 걷던 분인데 그분이 치유받고 나무찜을 하러 산에 다닐 정도로 변화됐는데 그분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소천하게 되는데 그게 정말 저에게 충격적이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치유사역 안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탈진을 경험하면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박혀버려 발표는 안 돼요. 쓸모 없어, 이 얘기였어요. 충격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다가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주셨고 그 맛을 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내게 준 은사가 있는데 왜 너는 그 맛을 안 내느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망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치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는 이렇게 무료히 기도해 주다가 이런 기도해 주면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심리적으로 아니면 병적으로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고. 전들 알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왔는데 간호사예요.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몸 상태가 이렇고 그렇고. 아니 목사님 의학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 다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다고 제가 의시될 거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셔서 저를 사용하실 뿐이지 그냥 저는 감사할 따름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감사의 절차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갈 때 우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구원과 은혜 받은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최선을 다해서 그 절차와 결례를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